욥기서 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만 보도록 하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은 욥에 대하여서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순전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blameless 해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사람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그러는데 이 사탄이가 하나님의 욥에 대한 자랑을 듣고 나서 시기가 가득한 눈초리로 9절에 말을 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유물을 치시죠. 그러면 반드시 주를 대면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욥에 대하여서 지금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악에서 떠나기 위하여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면 악에서 떠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며느리가 내게 좀 언사가 안 좋은 것 같다 할지라도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판단을 믿고 기다리면은 더 이상 이제 사단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며느리가 이전 날서부터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 날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런 것 같더니 또 그러는 것 같으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의 두뇌 속에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전에답지 않다, 전에도 그랬었더니 또 그랬다, 또 이렇게 돼가지고 사탄이가 틈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관하여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지 생각하면은 일단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악이 솟구쳐 내는 것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해요. 내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이게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판단죄를 범하는 순간에 뚜껑이 어디서부터 열리냐면 내 속에서부터 열려버려요. 악의 뚜껑이 내 속에서부터 열려가지고 내가 괴로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것이지 내가 착해서 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아셔야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기준대로 선악간의 판단을 이래서 그럴 것이다, 저래서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그 죄라든지 아니면 악이라든 것이 분출되는 것이 자기 속에서 터질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선악간의 판단을 한 것 때문에 그 부담이 나한테로 다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근심하는 건 뭐예요? 내가 판단해서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판단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판단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넘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부터 사는 것이 내가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내 두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는 거예요. 보세요. 걱정거리는 내가 판단해서 내가 걱정을 만들어가지고 내 머릿속에다가 지금 마음속에다가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걱정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 주님 이처럼 말씀하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 앞에 내어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를 돌봐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내 판단의 근거가 되면은 내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불길한 것을 내 머릿속에서 간직해가지고 드러내가지고 내가 고통을 받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다가 내가 선악간의 판단을 다 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이렇게 걱정거리 때문에 이렇게 될지도 몰라. 나는 이리 내가 이럴지도 몰라. 이런 거 전부 다 자기 상상과 공상 속에다가 또 행여나 심지어는 망상까지 딱 들어가면은 마치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될 것처럼 머릿속에서 이게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머릿속에 편집이 되려 할 때에 주님 앞에서 놀라운 피난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요 이와 같은 생각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판단이 생겨가지고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러므로 내 이 복잡한 두뇌를 주 앞에서 내어놓습니다. 주의 보혈로서 점없이 흠없이 티 없이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걸 그대로 얘기를 해야 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다 얘기를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셔요. 근데 여기다가 편집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이것을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저것은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것은 이렇게 되지 아니할까라는 그 걱정과 근심이 여기에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단이 붙기 시작을 해요. 붙기 시작하면은 이 사단이라는 놈은 편집하는데 아주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편집되어지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진리가 여러분의 두뇌 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길함 속에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간의 판단을 내가 하면은 곧바로 그것이 내 운명이 되어버려요. 내 몫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간의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라고 마음속에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뭘 주시냐면은 은혜를 더하십니다. 은혜. 예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더하셔서 그 다음에 은혜를 더하시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까닭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까닭이 치워지면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까닭으로서 예수를 믿지 말고 모든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마음속에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실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욥에게 까닭이 있는 것을 가지고 마귀라는 놈은 접근을 합니다. 욥이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까닭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의 모든 소유물을 다 둘러가지고 이렇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유를 잘 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피가 정결하기 때문에 그 피를 믿어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 피가 의롭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의 소유물을 돌봐주시고 또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여기다가 마귀란 놈은 국한을 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를 계속 여기다 묶어 놓으려고 그래요. 너 복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머리를 혼돈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향하여서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오셨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덤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먹고 입고 마실 모든 것을 덤으로 더하여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까닭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서 붙어있는 단계는 이제 좀 어린 단계이고, 그거 이전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작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왜 뒤바뀌면 안 되느냐? 까닭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에 붙어 있으면 까닭이 없어질 때에는 예수를 믿기가 어려워요. 마귀라는 놈은 그걸 잘 알아요. 인간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인간인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까닭으로서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연결을 시키려고 마귀라는 놈은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까닭이 있어서 그렇다고? 욥이 순전하고 정직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났는데 네가 까닭이 있어서 욥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네가 한번 까닭을 쳐봐라. 그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10자녀까지 합해서 다 사탄에게 붙여봤습니다. 붙여보니까는 그 다음부터 이제 사탄이가 마음껏 역사를 하죠. 그래가지고 10자녀서부터 다 도륙을 내고 칼날로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불에 타서 없어지게 만들고 소유물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믿었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악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까닭에 붙어 있지 않았어요. 까닭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났다겠거든요. 그 악에서 떠났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모든 재앙 속에서도, 재난 속에서도 욥이 말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면은 하나님께 섭섭해요.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욥은 내 판단에다가 이와 같은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간에 오직 판단하실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어떤 사건들에 접촉했었을 때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믿어야 한다 이 말이죠. 제가 전도사 때 메시지를 그때도 좀 잘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메시지를 잘 전하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하고 나 사이에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항상 내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냐면 전도사님 설교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훨씬 나아요.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라고. 저는 제 길이 있고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길이 있고 목사님 메시지는 목사님 메시지가 아니라 저 메시지는 저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네 앞에 와가지고 너 앞에서는 그 말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다른 말 할 것인저 너는 행여나 동조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내게 지혜로운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 다물고 아무런 얘기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전도사님 메시지가요 어쩌고저쩌고. 그러게 집사님 그 얘기는 제 앞에서는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받은 은혜를 그냥 전달했을 뿐이니까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지 전도사님 대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이 말을 했어요. 뭐라 하냐면은 집사님한테 죄송합니다만은 집사님이 나한테 그 말 던지고 난 다음에 내게 성령님께서 집사님에 대해서 한 말이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그러시더니 무슨 말 하냐면은 들어보겠대요.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했더니 해도 된대요. 오해서 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어요? 있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다른 데 가서는 다른 말을 하신다고 성령께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껄껄껄껄 웃어요. 자기가 나를 달아본 거예요. 네? 나를 이렇게 달아본 거라고. 그 달아본 것을 성령께서는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선악간의 판단의 지혜와 분별력을 내게 주어서 속지 않게 했잖아요. 그 달아봐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끝까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악간에 판단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게 되면은 그 뒤에 여러분과 내가 선악간의 판단을 하지 않을 만큼 우둔하기 때문에 또 악한데 미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분별력이 되어주셔야만 해요. 왜? 우리가 너무나 우둔하고 우리가 너무나 악한데 미련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와 같은 사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믿게 되면은 간신배가 와가지고 이간질을 하는데도 말려 들어가지도 않고 그 사람이 겉으로 입술만 가지고 칭찬하는 것에도 말려 들어가지도 않고 그 사람이 그냥 나를 비난했다 할지라도 간단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시작해보세요. 저건 본래 나쁜 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주여 저 판단하실 분도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있어보세요. 그 사람의 말이요 좋은 말로 해가지고 나한테 또 다시 와요. 어떤 때는 비난하는 말을 했다가 어떤 때는 좋은 말 했다가 어디다 장단을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의를 정오의 햇빛처럼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무엇이나 속단을 해 자꾸 예? 여러분이 왜 또 갚아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안 갚음을 해주려고 그러고 그걸 욕했어? 너도 욕 좀 받아봐라.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욕을 욕으로 갚지 않냐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착한 선한 성품으로 견뎌내려고 한다고 참으려고 한다고. 그게 바로 독약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자기의 선한 성품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속으로 병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선한 성품으로 도덕적인 성품으로 욕을 내가 욕을 하지 않을 거야. 악을 악으로 안 갚을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이 분통이 속에 잠재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병이 된다니까요. 이 울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내가 욕을 욕으로 갚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 속에 울분이 남아있다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속에 울분이 남아있다고요. 원통한 것도 남아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선한 성품으로 인내하려 하지 말고 주 앞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다음에 또 보수하여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서 보상하여 주실 분도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제 서서히 억울함과 분통 터짐과 보상받고 싶은 모든 심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행하여 주셔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악간의 판단을 내가 한다라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만큼 영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만큼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만큼 명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내 머릿속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머리가 두통에다가 편집통에다가 이게 막 편두통에다가 이 머리가 복잡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내가 왜 그러느냐? 내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 해요? 계속해서 편집 뭐예요?
인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몇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거예요. 인간은 선악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이 선악간의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간의 편집을 하고 앉아있지. 머릿속에서. 예? 이게 편집을 하고 앉아있는 상상과 공상과 망상 속에서 편집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선악간의 판단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마음속에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공급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자, 그 내용을 시편 116편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116편. 2절서부터 봅니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뭐 하십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어떻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반드시 후대 아주 든든히 후원하셔서 대접하실 것이라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여기 있거든요. 내가 낮게 될 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악한데 욕으로 갚지 않냐고 악으로 갚지 않냐요. 무엇 때문에?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나와 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찬송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자 원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간의 판단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내 병철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럴 거야 이러지 마시고 두뇌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면은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 주님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나아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탁 터뜨리셔요. 제가 처음에 부흥 집회 사역을 38살 때에 쫙 벌교라는 곳에 가요. 벌교라는 곳에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집회를 막 이게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거기서 7주간 연속 집회를 시작을 했었어요. 연속 집회를 시작했었는데 나는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을 따라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막 그 섬 인근에서부터 그 기도원에 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 벌교가 바닷가에 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제 이 소문이 자꾸 가다 보니까 벌교에서 광주가 멀지 않았어요. 근데 광주에서부터 한 사람이 이 택시를 잡았다고 한 서너 사람이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이 보였어요. 제가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막 사역을 하는 그런 때인데 오직 성령님만 오전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집회를 이렇게 마치고 나서 이제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왔어요. 오는데 한 사람이 저벅저벅 와. 저벅저벅 오는데 이 보통 사람 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즉각적으로 내가 어리석으니까 성령님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저 사람이 말하기 전에는 먼저 말을 꺼내지 말아라. 예? 그래서 말을 꺼내지 말라 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기를 저 사람이 헛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네가 먼저 입을 열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있었더니 이 사람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기도를 해야 할지 말해 주시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먼저 말했으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아니 여기 정도 이렇게 집회를 나오실 정도 되시면은
제가 걸어오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물을 것이며 무엇을 대답해야 할 것을 목사님이 이미 다 성령 안에서 알아셔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로 말할 것 같으면 그래.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성수대교가 무너질 것을 환상 중에 본 사람이래요. 그것도 그런 것도 보십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뭘 봤습니까? 그랬더니 궁정동에서 11.6 사태가 나서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는 것을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그것도 봅니까? 나는 도대체가 뭐가 뭔지 이 사람 이런 사람이 근데 왜 나한테 온 거야? 그렇지 않아요? 네. 그뿐만 아닙니다. 또 뭘 봤어요? 그랬더니 삼풍사태, 삼풍백화점 아시죠? 알죠? 그 삼풍백화점이 넘어지기 전에 이게 다 무너지기 전에 제가 무너진 것을 본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말 다 하셨습니까? 내가 놀랄 줄 알았겠죠. 그 사람은 말 다 하셨습니까? 여기 성령께서 여기서 판단의 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말에 내가 놀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속에 지극히 침착한 마음을 주시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는 대로 말 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 했다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같이 환상을 보는 사람이 못 알아 저한테 왔어요. 저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고 들어본 적 있나요? 그랬더니 없대요. 근데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소문을 듣고 광주에서부터 택시를 잡아 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여태까지 이 환상 받네 해가지고 환상 본 것을 가지고 우려먹으러 다니던 사람 아니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다. 당신 가슴속에 거지가 득실거려가지고 당신 환상을 이런 환상 받네 저런 환상 받네 이런 환상 받네를 내 앞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가가지고 나는 이런 환상 받네 저런 환상 받네 그렇게 말하면서 그 교회에 옮겼다가 환상 보고 그렇게 신령한 것이냐 신령한 사람이 왔구나 이런 것이 약발이 떨어지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또 거지같이 돌아다녀서 또 거기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이런 교회에서 가서 조그마한 교회 가서 또 나는 환상 받네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 살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 했더니 아이쿠 그러면 자기가 이 거지와 같은 근성을 해결하고자 원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거지와 같은 근성을 해결하고자 원해서 왔으면은 그 얘기는 할 것이지 무슨 삼풍사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을 환상 본 것을 얘기하며 궁정동 시해 사건이 나타난 걸 환상 본 것을 얘기하며 이러느냐 말이에요. 아니 그 현대 성수대교가 무너질 걸 미리 봤으면 가서 갔다가 얘기할 것이지.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것 같으면 미리 가서 얘기를 할 것이지. 그러면 궁정동 사태가 벌어질 것 같으면 미리 가서 얘기할 것이지. 뭘 그지같이 하고 돌아다니냐고 막 혼쭐을 냈어요. 야 나는 요즘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때는 38살 때니까요 막 새파랗죠. 새파란 사람이 눈 하나 깜짝도 않고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 그대로 막 전달하니까 막 이 사람이 확 꼬꾸라졌어. 이 거지를 좀 뽑아 주십시오. 내가 거지를 뽑아요. 당신은 여기서 기도를 받고 간다 하더라도 또 할 사람이야. 약발 떨어지면 다른 교회에 또 갈 사람이고 그렇게 살 사람이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님 막 납작 엎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이제 광주 시내에 퍼지기 시작을 해서 이 도대체 놀라운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날 이후로부터 광주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만 지혜롭게 해서 오직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나의 판단의 분별력의 지혜가 되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돌보실까요? 여러분을 돌보실까요? 오직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라고 약해졌잖아. 미련해졌잖아. 악한데 미련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불쌍해요. 그럴 정도로 불쌍한가요? 안 그래요. 펄펄 살아있지. 뭐가 어땠고 어때? 그 집사가 나한테 그따위 소리를 했단 말이지. 어디 두고 보자. 내가 한번 손 좀 봐주지. 얼마나 펄펄 살아있어요? 펄펄 살아있으니까 아직 덜 불쌍해. 덜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불쌍해봐요.
사람들도 안 건드려요. 죽은 개를 누가 건드려? 예? 살아있다고 맹맹맹맹 지어댔을 테니까 쥐어 박아버린다고 그러죠. 예? 근데 완전히 죽어보세요. 누가 건드려요? 건들자니 불쌍하게 보이거든.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안 건드려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시골뜨기가 말이에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뭘 알아야 말이지. 또 순진한 것이 문제라. 예. 그런데 선생님이 분단들 나누어서 청소하니까 다들 분단대로 청소하고 가도록 해라 해가지고 분단 나눠줬거든요. 이제 우리 착한 순둥이들은 전부 다 청소를 하는데 얼굴이 하얘가지고 진짜 서울 남자아이, 햇빛 하나 받지 않은 아이, 그런 아이가 아주 좀 깡다구는 있지만 좀 야윈 편이었었어요. 나도 뭐 그렇게 두툼하지는 않고 62kg나 뭐 60kg나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체중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 아이만 청소를 안 해요. 이 아이만 청소를 안 해가지고, 야, 너는 왜 청소 안 해? 그랬더니 얘가 탁 쳐다보더니 뭐?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자세가 있습니다. 걔네들의 고등학교, 거기에 지금 대신고등학교가 그때 당시에 축구부로서 유명하고 유도부로서 유명하고 그 다음에 배구부로서 유명하며, 지금의 유명한 감독들이 그때 당시에 선배들이 1년 선배들이 전부 다 감독으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참 날릴 때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잘 못해요, 그 학교가. 그런데 운동을 잘해가지고 그 인천고등학교에서 운동 그 배구하고 대신고등학교 배구가 막 1, 2등을 다투니까 우리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응원하러 다닙니다. 응원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 그렇게 운동선수들이 있으니까 이놈이 걔네들하고 연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소를 않는다고 나한테 네가 말한 거냐? 저기 촌에서 올라온 놈이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떻겠대? 야, 청소하라고 선생님이 그랬으니까 청소를 다 같이 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 내가 뭐 말 잘못했니? 근데 그게 그 아이에 볼 때는 내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왜? 아무도 그 아이를 건드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 나는 하루 강아지예요. 그래가지고 청소하라는데 왜 너만 안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어떻겠대? 임마 청소 안 하면 어떠냐 임마 하면서 욕지거리가 걔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어떻겠대? 그래가지고 걔하고 나하고 괜히 싸움이 붙었네. 싸움이 붙었는데 내가 그래도 시골에서 그래도 축구를 했어요. 나름대로. 예. 축구 선수를 못해서 그러지. 날랐습니다. 사실은. 예? 아무도 그걸 인정을 안 하죠. 예, 네, 날라다녔었어요. 예. 날라다닐 뿐만 아니라 터닝슛을 얼마나 잘했던지 발리킥이라고 해요. 그 발리킥이란 자체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야. 호나우드나 하는 것은 내가 하는지도 모르지. 그랬었는데 그놈이 달려붙어가지고 이제 막 맞짱 떠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다가 내가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엎었어요. 그 하얀 아이를, 까만 아이가. 탁 엎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때리지는 않고 너 잘못했다. 너 분명히 해. 그러고 이제 하니까 이 아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누구를 데려왔느냐면 유도부, 축구부, 배구부 아이들 키가요. 요렇게 봐요. 요런 아이들이 몇 놈이 왔어요. 몇 놈이 와가지고 야, 우리 아이 때리는 놈이 누구냐?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그 아이가 있다가 쟤가 때렸어요 하면서 이제 나를 지목한 거예요. 나를 지목하면서 그 덩치가 큰 배구 선수, 축구 선수는 얼마나 커요. 유도부가 얼마나 덩치도 크고 이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딱 오더니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야 가자. 그래서 왜 가는가? 왜 그냥 가냐고 저 녀석을 혼내달라고 그랬더니 야이씨 이런 아이한테 맞고 다니냐? 그 내가 불쌍했는가 봐. 이 자식아 너 이렇게 야윈 아이한테 맞고 다닌다고. 다시는 우리들 이래저래 부르지 말아요. 어디 좀 싸움이 좀 될 만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러면 몰라도 말이야. 그게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 선수들한테. 근데 내가 눈빛을 가지고 그래 어땠냐? 내가 뭘 잘못했냐? 하면서 이제 눈을 치게 뜨기 시작하잖아요. 어라? 안 깔아? 그 다음부터 이제 큰 싸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산에서 올라온 아이는요, 운동을 해가지고 키는 1m 55 정도 돼요, 남자아이가. 떡대를 이렇게 불려가지고 온 녀석이 있었거든, 1학년에. 와, 마산 갈매기야, 부산 갈매기가 아니라. 얘는 덤비라 이거예요, 덤벼. 응? 덤벼! 맞짱 1대1로 반드시 붙자 그래. 여럿이 붙으려 가잖아요. 1대1로 붙자. 그래가지고 1대1로 붙어가지고요, 엎어치고 그러니까 걔는 아예 이제 안 건드려. 내놨어요. 나는 불쌍해서 내놓고 걔는 그냥 맞짱 떠가지고 내놓고. 내가 지금 뭘 말하고자 원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을 통하여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라고 믿고 있지만은 여전히 내 속에서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아직도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데, 아직도 내가 욕을 욕으로 갚는데요, 내 판단이 있고 내 지혜가 있고 내 명철이 있어요. 내 명철을 가지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갖다가 잘난 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을 이제 한 구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을 펴세요. 잠언 3장 5절 말씀서부터 몇 절만 보겠습니다.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의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때로 큰 궁지에다가 이렇게 몰아넣는 거예요. 왜 궁지에다 몰아넣느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머릿속에서 굴리는 게 아직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궁지에다 확 몰아넣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요거 만들기 위해서. 까닭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없어요.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생각이 굴러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럴 만큼 기력이 남아있어요. 너무나 기력이 많이 남아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정도로 기력이 남아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에 연단과 훈련을 더 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또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정도로 약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내가 선택할 정도로 든든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7절 말씀은 더 심각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여러분이 선한 성품 가지고 이모등을 견뎌내려거나 선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함에다가 덧붙이기 하려거나 이러지 마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경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떠나는 것을 자꾸 배우셔야 해요. 판단하기 시작하면 머리 복잡해져요. 나는 그래서 좀 단순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막 깊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집사가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느냐, 저기서 저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말을 던지고 있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면서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정말로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머리가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근데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지. 그래 보세요. 나중에 그 집사가 잘못했다고 그래. 예? 지나놓고 나면 잘못했다고 그래.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믿게 되면은 내가 착해서 원수들을 갖다가 내가 원수 갚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이 주님이시고 보수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보상하실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갚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착하게 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선악간의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의 착한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면은 나쁜 거 나올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착한 심성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고 하면은 내 악한 심성이 나올 때는 저주를 어떻게 받을 거야? 그렇죠? 왜 거기다 세우느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라고 주님을 경외하여서 내가 악을 떠났었더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바로 의인이고 네가 바로 선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성품이 여러분의 의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 앞에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거만 해봐요. 차 몰고 가는데 휙 누가 들어와서 부딪힐 뻔했더니 브레이크를 확 밟았어요. 저런 나쁜 놈의 자식. 그랬다가도 아이고 주여,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지 얼마나 급한 일이 있었으면 저렇게 운전할까. 그거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지 해야 내가 마음에 평안함을 얻지. 저놈의 자식, 저 남바가 몇 번이야. 남바 외우다가 사고나. 예? 그 남바, 어떤 사람 남바 외우고 끝까지 쫓아가. 저 사람 몰라. 예? 획 들어와가지고 사고 날 뻔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남바를 외워가지고 막 쫓아가. 이쪽으로 가? 나도 따라가. 그거 해봤자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이 일에 관하여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요. 저런 놈이 다 있어. 저런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판단해서 이것을 확대시켜 보세요. 덧붙여 보세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내게 부임의량에 대해서 돌아오고, 예?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폐를 끼칠 때가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어떤 때는요, 그 문자가 와가지고 건널목에서 신호 받아가지고 문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뒤에서 빵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은 이거 신호 받았는데 왜 안 가고 있느냐 이거야. 뒤에서 막 이게 됐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폐를 끼친 거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을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예? 다른 사람이 내 속에 앞에 확 밀고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 해도 주여 정말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고 확 받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사정이 있어서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예? 나도 또한 그런 적이 있었노라. 그러므로 이 모든 걸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으면은 간단하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쉽습니까? 연습해 보세요. 가능해요. 예? 내가 내 아들이 큰 아들이 운전 면허 딴다 해가지고 토요일 날 가가지고 밤 11시까지 이 수동으로 이게 일종 보통 운전하는 것이 있어야 말이지. 전부 다 자동이네. 그래서 여기 목사님 차량을 빌려가지고 그 차가 이제 수동이니까 그걸 해가지고 밤 11시까지 그 코스를 돌아가지고 같이 하면서 하는데 이건 기아를 제대로 못 넣네. 그래서 2단 출발하는 것이다. 이걸 2단 출발하는 것을 그냥 시동을 꺼뜨리면 곧바로 하차예요. 예? 곧바로 하차하면 2만 원 또 붙어요. 예? 그래서 출발할 때 악셀을 좀 더 밟아주고 반크러치를 해서 슬슬 떼라. 출발을 일단 해놓고 나면 상관이 없다. 그냥 겨우 그걸 가르쳐 놨거든요. 3단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나는 이제 능숙하게 하죠. 그러니까 저 친구가 볼 때는 내가 2단에서 3단을 바꿀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밀면은 3단이 되는 것으로 보였던가 봐요. 나는 그 생각을 못 했어요. 내가 이제 초보 시절에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H자로 가는 것이거든요. 원래 이 기어가 들어가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능숙하게 보이니까 그게 일자로 가는 것으로 생각했던가 봐. 일자로 늘려니까 어떻게 두드르륵 걸리죠. 기아 변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보적으로 돌아가가지고 정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2번 떨어졌습니다. 열받아 진짜. 아니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이고 이 일에 관해서 판단하실 분이 주님이시지 내가 그것을 갖다가 너는 어떻게 했느냐 생각. 나도 떨어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내가요 놀라운 사람 봤어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교회차 막 운전하고 막 이러잖아요. 운전면허 없이 그냥 운전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을 교통경찰에도 걸리지도 않고 그냥 무사고로 다니던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이제 드디어 운전면허를 따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왔어요. 운전면허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데 9번인가 떨어져요. 그렇게 떨어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시고 나니까 이제는 운전을 이제 더 겸손하게 잘하겠지만은 어쨌든 그거 보기가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에 관하여서 내 아들도 이러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전을 하고 하는데 시동이 꺼져가지고 뒤에서 시동을 켰더니 클러치를 떼가지고 또 꺼지고, 이제 출발했었더니 3단 못 들어가고 또 이게 윙 가고 나다음에 3단을 놔야 그래도 좀 굴러가가지고 시동이 안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꺼뜨려 놓고 뒤에 차들이 어떻게 있겠어? 이런 얼마나 욕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정 있는 거 다 알게 되면 판단하실 분 주님이십니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주님의 긍휼을 받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것마다 다 판단을 해보세요. 이 여자들이 말이야 차를 몰고 와가지고 말이야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앉아있다고, 내가 운전하면서 여자가 운전 잘못하는 사람을 고 판단이라는 판단을 다 해보세요. 예? 그러면 내 아내가 운전할 때는 어떡할 거야?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있는데, 전하는 방법이 뭐냐면 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판단받지 않으면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착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냐, 선악간에 오직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요. 아이고 또 들어왔어, 판단하실 분 주님이시다, 넘어가지는 것이지. 아유 저렇게 저런 못된 사람이 운전도 어디서 거지같이 배워왔다고 판단하려다가 주여 판단하실 분 주님이십니다. 저 사람이 거지같이 배웠는지 그것도 판단하실 분 주님이신데 무슨 입에서 그냥 저 거지같은 놈 봐라,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내가 걸리느냐 말이에요. 판단하시면 그 주님이시지 해가지고 그냥 양보 차량으로 그냥 가. 주께서 다 긍휼을 베푸실 거면 그러면은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런데 내 앞에 가로막았어. 너는 오늘 죽었다. 넌 임자 잘못 만난 거야. 해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지고 앞에서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막 뒤에서 보라는 것이지, 막 뒤에 차들이 쫙 서 있는데도 앞에 탁 박아놓고 너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단 말이에요. 버르장머리를 어떻게 잘못 들였길래 그 따위로 운전하느냐고 그냥 탁 붙여놓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분이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죠. 태권도가 8단이야. 한국 사회가 너 같은 놈 때문에 임마 안 된다, 썩어 빠진 것이다 임마.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그래서 그분하고 나하고 이제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목사님 한국 사람들 많이 고치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되던데요. 그냥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목사님 사고 나지 마시고 그냥 잘 피해 다니세요. 목사님 여기보다 더 심한 곳도 있는데요. 어디니? 중국 가보세요. 중국은 아예 중앙선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차선을 넘어가가지고 앞서갑니다. 예. 지금은 많이 변했잖아요. 올림픽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도 있어요. 동남아시아 가면 더 복잡해요. 예. 어떻게 고치시려고 그러셔? 다 못 고쳐요. 점차 고쳐가게 되겠죠. 그런데 선악간에 판단해 준 주님이시라고 믿지를 않냐고 그냥 거기서 막 뒤집어져가지고 말이에요. 이따위 요런 놈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목사님도 몇 년 지나보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도 비보가 아닌 데서 막 확확 돌리고 그러셨죠? 그랬더니 나도 많이 돌렸죠. 예? 여전히 같은 사람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선악간의 판단을 주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내 판단으로 내가 선악간에 난도질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것만 주안에서 잘 지내가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위에 복을 더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 입에서 괴사를 멀리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게 하셔.
아이고 저것은 왜 저렇게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저렇게밖에 말 못할까. 아이고 주여, 그 속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선악간에 그거 판단하실 분 주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넘어가질 수 있어요. 예? 내 뱃속에 난 자식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 주님이시고, 또한 주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 아이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넓혀 주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가능하지? 안 돼요. 뱃속에서 난 자식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 니나 자식이나 마찬가지다. 예? 거기서 거긴데 뭘 그래. 차라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악에서 떠나거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셔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끊지 아니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